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2026년 저희 교회 슬로건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수개월 전부터 2026년 주제 성구를 놓고 영적인 센스를 아주 곤두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만 하면 가슴에 뜀박질이 자꾸 생겼습니다. 미련한 우리 대신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약한 우리 대신에 강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시니 얼마나 흥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시작부터 이 끝까지가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리고 한 해를 출발하면 우리는 올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이 일을 이루는가를 말해 주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는 이 마지막 문장 속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시면서 그 위에다가 인장 도장을 꾹 누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해주겠다는 개런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그니처, 사인을 하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 그것은 아마 열심히 해라, 좀 열심히 공부 좀 해라, 열심히 하면 어디가 덧나나, 이런 얘기를 평생 듣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 열심을 한자로 풀어보면 뜨거운 마음입니다. 거기에 불화자가 들어있으니 후끈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뭔가에 집중하거나 초몰입된 상태를 말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심일까요? 오해부터 짧게 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말이죠, 사람이 뭔가 성급하게 뭔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집착이 아니에요. 뭔가에 집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목표 하나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인간적인 노력도 아니고 성취의 에너지도 아니고 감정 차원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른가? 한 가지만 포커싱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열심이에요. 관계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열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터인데,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담겨 있지를 않습니까? 악이, 통치, 다윗의 왕좌, 그리고 영원한 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에 선포되었을 당시 백성들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그들의 찌찜레벤, 그들의 삶의 정황은, 그때 그 백성들은 이미 길을 잃고 있었네요. 이제 끝났다, 우리 망했다, 소망이 없다라는 체념 상태에 버려진 상태였어요.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정황이 흑암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칙칙하고 눅진눅진한 우울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왕은 있기는 있는데 허수아비예요. 그러니까 왕은 있는데 통치는 못해요. 무너졌어요. 희망은 사라져버린, 절망에 학습된 그들에게 이사야가 그런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이 뭔가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위로와 등을 토닥토닥 그려주는 그런 토닥거림이 아니에요. 새로운 개혁안을, 프로포자를 내미는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가 선포한 것은 바로
다른 왕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통치를 시작한다는 선포인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레졸루션, 하나님의 어젠다, 하나님의 대안은 아기였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사야의 선포 700년 뒤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기에게 붙여진 아기답지 않은 이 이름들을 보실까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십니다. 이 어린 아기의 어깨에, 그 조그마한 아기의 어깨에 정사, government, 통치, 정의로운 다스림을, 권세를 메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기는 단순한 우리가 보는 아기가 아니죠. 통치자요 왕이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어요? 왜 하필이면 아기, 힘없는 아기일까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은 늘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십니다. 아기에게 붙여진 호칭들은 의아합니다. 왕의 첫 이름이 기묘자라 하시네요. 놀랍고 원더풀 하다는 거예요. His name is wonderful이에요. 그는 모사십니다.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해 보는 거기, 옹알이하는 그 아기가 가장 지혜로운 카운슬러가 되고 좋은 자시라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His name is Almighty God. 겉으로 보기면 아기지만 그 속에 Almighty.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시네요. Everlasting Father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원어적 의미예요.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힘으로 눌러서 억압하여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진짜 평강, 참된 평강을 주시는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호, 이 호칭들 때문에 아기가 왕으로 탈바꿈되었나요? 변태된 건가요? 이사야 9장은 아기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9장은 아기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이미 왕이신 분이 아기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아기 안에 왕의 DNA를 가지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임재 선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기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참 평안, 이 세상에 평강 없는 세상 살아가는데 그분이 임하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아기로 오신 이 왕은 우리를 방관하고 냅두는 분이 아니세요. 2000년 전에도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셨듯이 지금도 내 삶에 눅진눅진하고 답답하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고 그늘진 이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이름, 능력의 이름, 세상에 비치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왕이 지금도 기묘자시며 모사시며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는 이 아기의 이름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를 않아요. 이 왕이 무엇을 하실지, 어떤 통치를 하실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파워포인트 말씀을 보시면서 핵심 동사들이 보이시나요?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여기에 세우시고 보존하고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뭘 세우고 싶어 하시죠?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세우시는 것은 새로운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 세우다의 원어적 의미는 굳게 하다, 흔들리지 않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을 굳건히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오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나라는 예수님 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래전부터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속에서 이미 왕권을 재차 여러 번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이미 세워진 그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계속 이어나가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나 이미 내 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한번 더듬어 꺼내 보시죠.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속에 뚫고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는 온누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도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의식하고 우리가 얼마나 느끼며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워진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라는 성품으로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됐던 현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망했고요, 다윗 언약도 무너진 것처럼 보여진 절망의 상태인데, 그때 성경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열심은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데 쓰인 단어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열심은 사랑의 관계를 지켜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키나흐는요, 한 가지 의미로 딱 잘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열심도 되고 열정도 되고 거룩한 질투도 되고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용례가 다양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용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으니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사랑인데 관계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사랑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은 말이죠, 언약을 맺은 상대를 끝까지 포기치 않는 거룩한 질투예요. 이 질투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슴이 아파서 먹는 사랑의 감정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많아요.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할 때도 많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시대, 이 시대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런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너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너네들이 얼마든지 언약을 파기하고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질투로 드러날 때 그 질투 속에 분노, 경노가 다 담긴 믹싱된 단어,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열심은 한 번 사랑하기로 한 대상을 다른 것에게,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는 신실한 남편의 사랑의 열정이에요. 좋을 때만 아니에요. 아플 때에도요, 힘들 때에도요, 좋은 날씨뿐 아니라 나쁜 날씨 속에서도 무너진 뒤에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는 신실한 남편의 사랑.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했던 결혼식의 첫 언약처럼, 맹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를 않아요. 끝까지 내 백성, 내 자녀를 책임지시겠다는 신실함으로 가득 찬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치 않는 사랑의 불꽃이에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의 불꽃이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격해진 모습만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열심은 뭔가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누군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집요함이에요. 집요함. 그 집요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를 회복시키고야 마는 열정인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랑을 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은요, 태워서 남을 태우고 뭔가를 태워서 죄로 만들어버리는 소비적인 불이 아니라 이 사랑이 꺼지지 않도록 여전히 타고 있는 불이에요.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태워버렸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태워도 마땅한데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은 우리를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추운데 고생 많다 하며 우리를 온돌방처럼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신비한 사랑,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거룩한 질투, 신실한 남편의 열정, 포기치 않는 사랑의 불, 회복을 위해 타오르는 열정, 이 모든 설명들을 다시 우리들을, 세상을 사랑하고 정신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러 모아서 이 선언 앞에 딱 데려다 놓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누가 이루느냐예요. 하나님이에요. 무엇이 이루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뭘 이루느냐?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의 영원한 통치, 영원한 평강이에요. 그리고 그 수단은 정의와 공평으로 그 나라를 경고케 세우는 일이지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열정적인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빛으로 임한 예수를 보고 구원을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리 교회 안 나오는 시대 가운데서도 아무리 포스트 모던이고 아무리 스캡티즘의 시대, 회의주의에 산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은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자기 백성을 무한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애가 라멘테이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9장처럼 예레미야 에가야 3장에도 가장 절망적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내 신세 타령하려면 하루 종일 필요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신세 상황을, 자신의 삶의 리얼리티를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우리가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무궁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인자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이렇게 들리세요? 우리가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아침마다 하나님 저 새로워져요, 땡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마음을 리셋하고 출발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새롭게 한다는, 새롭다는 다시 반갑다는 말이에요. 다시 반가운데 다시 반가워하는 주체가 사람인 우리가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감정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를 보니 반갑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심쿵한다, 설렌다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매일 우리를 보아도 우리가 실증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늘 새롭고 늘 가슴이 쿵당쿵당 뛴다 하는 설레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웅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황송해요, 그렇죠?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될 것입니다. 말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아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불타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 그 감동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계십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우리 온누리 성도님은 통이 크니까 한 번 하고 끝내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달아서 적어도 5분 이상에게 쳐다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그 마이크 잡은 자가 독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에게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계십니다. 당신에게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화상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그냥 데어버리는 거예요. 이 데이면 흔적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 데이잖아요. 흔적이 없는데 자기만 알아. 너무 좋아요. 아파도 좋고 없어도 좋고 왜 이러는지 몰라. 자꾸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으신 분 아멘. 이런 사랑 필요하신 분 아멘.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2026년 네가 왔구나. 내 결단, 내 헌신으로 한번 이루어 보겠다. 올해는 내가 더 노력하겠다.
내가 열심 내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할은 뭔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권리를 양도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되리는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자는 것입니다. 자리를 내어드려야 그분이 앉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 아닐까요? 통치는 내가 내 자리를 내어드릴 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12월 어느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여기 강단에 엎드려 있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날 저녁에는 성령님, 제가 성령님께 제 마음의 자리를, 생각의 자리를, 감정의 자리를 다 한번 내어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위대한 일은 아닌데요. 성령님에게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넘겨드리는 것. 그렇다고 제가 막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제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님, 그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이렇게 한번 내어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백성임을 잊지 않아야 되고요. 왕 대신 주님을 내 삶의 자리로 더 부지런히, 더 정중하게 자주 초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하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신뢰란 거는 뭐냐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일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 대화를 한번 했는데 참 오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본인이 생각해도 쉽게 믿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남의 집 얘기라도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질 기도거든요. 그 과정 속에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기다림의 세월 속에 우리는 고민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열심의 화상을 입고 싶은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감정이 있어요. 이 기도가 응답될까 말까를 진짜 부들부들 떨며 왜 안 되지? 이거 이루어 주세요. 오래 가기 전에 막 기도를 했는데 있잖아요.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진작 믿었다면 그 마음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심치 말고 신뢰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올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세운 거창한 어젠다나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을 맞추어서 같이 가십시다. 앞서가지도 마십시다. 뒤에 처지지도 마십시다. 그분 곁에서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말로 하고 끝내는 열심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 government, project, redemption of the historic을 다 메었다 했는데 그 정사의 무게는 결국 십자가에서 가장 무겁게 드러났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열심 중에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열심은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식지 않았다는 증거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 사랑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오늘 이 신년주일에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열심으로 성령도 보내주셨으며 그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천국까지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2026년 올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을 믿고 깃발과 배너를 걸고 꽂았습니다. 이 선언이 올 한 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의 방향이 되고 신앙의 깃발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